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잔한 호수에 그냥 서정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모습,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냥 푸른 초원에 그냥 정말 마음이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화가에게 평화라는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평화라는 주제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깎아지르듯한 그런 그 절벽에 새참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어떻게 평화일까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중앙에 아주 조그만하게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품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둥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멈추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히 깃들 곳이 있고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 우리에게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위험한 요소들이 사라지는, 그러면 평화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영적인 전쟁 속에 있고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위기와 그 위험 가운데 서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왜 기뻐하라고 하고 왜 관용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그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지러움과 위기와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또 옳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승리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 황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황제의 판결은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것은, 사형을 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앞에 두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도 기뻐하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 다툼의 요소가 있어서 그들이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위기 속에 있더라도 기뻐해야 한다. 너 그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기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렵더라도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슬픈데 힘든데 기뻐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너희들, 바로 그러한 너희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 궁극적인 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기쁨의 자리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힘겹고 아프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상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그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아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기쁨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 위기와 그 아픔과 그 갈등을 견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모든 주권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오늘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기쁨과 이 관용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주권자가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용이라는 뜻이 이런 것이죠. 너그럽고 또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헬라 시대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또 채용하여 쓰고 있는데요. 이 헬레니즘에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에 기초한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 태도, 자세 이런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해가는 내 인격과 내 성품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성격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사물을 대하는 이 모습을 관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인간의 인격적인 성품, 인격과 성품에 기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기초한 그 이성적인 합리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관용을 보여주라,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의 기초에서 너희가 어떤 사물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에 기초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딱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금방 싹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신분은 가졌지만 수준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위기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와 이 위험한 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경들, 그 힘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 이 태도와 이 자세를 가지고 이 관용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냥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조금 더 닮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닮은 자리에 서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라.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디고 버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나를 깨뜨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너희의 모습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다른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상황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버티는 것, 이 견뎌내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니까, 결국 그 관용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그렇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그 힘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인데, 한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떼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을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딱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서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요구하고 떼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내 안에서 더 이상 그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하고 고백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구할 거, 내가 문제 있는 거 그냥 구해놓고 그냥 난 기도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거의 다 첫 번째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쏟아놓고 그냥 난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풀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이것이 막 이거 아니면 끝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금방 내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도 여러분, 하늘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히든 카드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히든 카드가 바로 부활의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의 군사들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은 니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죽고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어가는데 나를 놀려, 나를 조롱해, 그리고 뛰어내려 갔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조금 조롱을 당하고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이 아프고 힘이 그렇게 찌르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의 승리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부활의 그 승리를,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위기와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나에게 힘겨운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버텨라, 견뎌라, 인내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를 결국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조금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의 그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 버텨냈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위기와 아픔들을 다 겪어냈는데 이 외에도 이것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도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내가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눌리는데 그것이 눌림이 뭐냐?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견고한 그 믿음을 가졌던 바울도요, 매일매일 눌린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염려가 내게서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 속에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주어지고 염려와 걱정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그 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걸음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특출나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걸음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역사들이 그들 앞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사마천의 사기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 중국이 보인답니다.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쓴, 그 사기라는 그 역사서를 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38살에 태사령이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직에 올랐습니다. 42살부터 자기가 이런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8살에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태사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50만 전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근데 50만 전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궁형이라는 것이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치욕적인 형벌이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지, 이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돈이 있으면 사는데 돈도 없으니까 죽느냐, 아니면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느냐. 여러분, 그런데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그렇게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살 것 같으면, 그 생명을 그렇게 유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지. 그리고 사마천을 손가락질하고 사마천을 욕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왜 그 궁형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사기라고 하는 이 올바른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와 이 모욕을 받더라도 내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욕의 역사를 올바르게 써서 그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오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사기를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큰 사명이라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움도 치욕스러움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그 윽박질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위세와 내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명이라고 여긴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수치도 치욕도 감내해내고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